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빌립, 우리 빌립 집사죠. 빌립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합니다. 근데 빌립은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본 말씀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가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일어나 가보니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뭐에 끌려 성수의 사자가 한 명에 끌려서 광야에 갔다 했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가사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에서 길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거둬두었던 그 많은 역사들을 승리의 도시, 거기서 경장일을 많이 했습니다. 승리의 도시를 훌쩍 떠나는 사건이 생겨집니다. 사실 이 사람이 자기가 들을 깎아서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간다는 참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빌립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또 박수받고 칭찬말도 듣고 그를 붙잡는 성도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뿌리치고 떠나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더 좋은 곳, 더 큰 곳, 더 아름다운 곳, 더 편한 곳, 더 쉬운 곳, 더 행복한 곳, 더 편한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교단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학교를 나와서 때로는 전도사 때, 때로는 강도사 때, 때로는 목사, 그래서 목사를 받고 나면은 저 지방, 도서 지방, 즉 섬으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그런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또 심지어 백을 쓰더라도 교단 백을 쓰더라도 서울 중앙 쪽에 남아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낼 때는 그곳에 가서 훈련이 잘 되면 다시 서울 쪽으로 올린다는 조건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막 그러죠.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면 어딘지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도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목사하면서 받을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받지만은 막상 안수를 받고 이제 우리의 사역지를 가려고 하면은 다들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편안한 곳에 사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또 좋은 조건도 있는 곳으로 가려고들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빌립 집사 빌립은 심지어 사마리아의 성의 목회자로 남아달라고 사마리아 성의 목회자로 남아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든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남쪽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서 남아있어가 남기서가 왜 여기 땅에서 그렇게 하고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8장 27절에 가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에 그죠? 일어나 가보니 했습니다. 8장 말씀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가니에게 모든 국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요새를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광야에는 지금 이 하나 성령이 끌어가는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오직 황막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성령께서 가라는데 거기서 20절 보니까 그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띕니다. 뭐죠? 자,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좋은데 그 근사한데 편안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목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모든 게 다 조건은 어려운데 만약에 성도가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 가라. 성령께서 야 고은능아, 너 지금 일어나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15,000명 모이는 교회로 가거라. 내 그 자리를 비워놨으니 가거라. 해서 막 아멘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좋아서 신나서. 근데 그런 1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가라사대 너 다 두고 성주 반석교회로 가라 볼까요? 그거 아무도 없는데요? 안 하죠. 안 가요. 못 가요. 그리고 성령께서 안 오면도 성령이 무시하고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누구 많습니까? 여러분 개옥했던 것도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내시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가? 나는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가는가? 성령이 우리의 반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죠. 또 성령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물론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분 많겠지만은 선교사로 가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한국 땅에서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목회도 하다 안 되고 하다 안 되니까 선교사나 갈까?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대중에 있더라고요. 왜 선교사로 가서 고생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가 가서 이제 한 1, 2, 3년 지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많은 그동안에 활동한 사업단들의 사진을 찍고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각 교회 다니면서 홍보를 해요. 이렇게 목회를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없는 마을 그런 데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자기들 사는 그 아주 초라한 그 모습을 찍어서 한국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설교 보고를 하면 그것은 뭐죠? 이 교회에서 설교 활동에 감동을 받아서 좀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 쪽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활동하러 갑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오늘 이 빌립이 광야를 나가는 것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께서 너희들 다 털고 일어나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어딜 가라 하면 아버지 하나님 미쳤어요. 또 어딜 가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 어디 광야로 가라 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들어갑니까? 뭐라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은 일어나서 갔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성령이 끌려서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영혼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끌려가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에 끌려서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 7절에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가? 지금 온통 세상 소리에 귀가 기울여 있어요. 정치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건 우리는 아무런 상관, 우리가 뭘 주는 것도 아니고 복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막 귀가 번쩍 열려. 그냥 땅콩이처럼 열려가지고 그리고 특별한 열을 올리고, 그 음성을 듣기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울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울려야 돼.
온통 세상에 신경을 쓰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여기 가서 끼우고 저기 가서 끼우고 동서하고 돌아다니면서 끼우거리고 이러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어디 가서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이런 것에 헌신을 생각하고 온통 귀가 세상 소리에 기울여서 이놈의 세상, 망할 세상, 미친 세상, 돌아갈 세상 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되어서 되겠냐. 빌립보 목회자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성령이 하신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빌립은 성공은 여러분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했어. 사마리아에서 큰 성도들 박수치고 하나하나 그게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다. 그의 성공은 사람들의 이런 이목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의 성공은 큰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로 섬김받는 것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감격했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가는 그게 뭔가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 성가 아니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과 에티오피아의 국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원받는 그에게 기쁨으로 나가서 갔더니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물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순종하여 광야라도 가서 하나님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나가보니 어땠다가요? 아무도 없다는 광야로 나가보니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끈을 잇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는 훈련이 안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7교회 전부가 성령이 교회들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7교회는 여러분 7 시대를 나누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시대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통 우리는 세상의 한화와 세상의 격려와 세상의 축하와 세상의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게 도치에 살아가고 있다. 그게였다면 누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결국 멸망을 가죠. 오늘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장막을 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빌립과 여러분 가다가 빌립과 내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 그래서 내시가 그럽니다. 아니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가서 가르쳐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만난다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안다는데. 다 안다는데 그렇게 살아요. 빌립과 내시는 가다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내시가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나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만나만 영접하고 그로 만나만 영생을 얻고 그러면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을 만나서 여러분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마차를 씌워서 빌립과 함께 모습에 들어가서 물에서 올라오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가요. 어땠습니까? 오늘 빌립과 그 내시가 빌립과 내시를 물에서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가더라고요. 어디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목회자도 이제 버렸습니다. 성령 때문에 성령이 끌려서 목회자도 떠나버리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나와서 이런 에드피아 네시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세례 주고 난 다음에 어디 갈지 못하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갑니다. 이끌어 가는데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이서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는 다시 보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기 내시는 너무 기쁘게 행복해서 마차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또 가는 거죠. 우리의 찬양할 때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성령에 이끌려 어디든지 갈 수 있겠는가? 빌립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보았습니다. 이소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까지 왔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즐거운 목마를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병변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어디를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갔다. 광야 아무도 없어요. 광야를 갔는데 광야에서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필립은 아무도 없는 광야 갔더니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이끌리고 갈 때 때로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고 성령이 이끌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가고 싶다는 곳을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구원할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뭐에 이끌려야 됩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어떤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두지 말고 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런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은 내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다가 순떡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성령의 감동이구나. 이러면서 내 생각으로 내가 정립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고 성령님 하나님께 한 뜻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기억해놓고 딱 세우는 잣대 속에 이게 자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행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잘 안 되지만 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성령이 이끌려왔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일까요? 그럼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내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고 내가 왔는가? 왔다면 그곳에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거기 갔다면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천 수만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 그 내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 종들이 이 성령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하시는 그 말씀에 훈련이 되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어디 가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끌어다가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역사. 구약시대 많은 선자들이 성령이 하나님 영이 그에게 구약시대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참 이 땅에 참 별의별 인간들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당신이 말하더라고. 이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참 신령한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갈아서 나는 그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전혀 살면 달라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다른 교회, 다른 성도의 목사에게,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시다, 이렇게 하라 합시다,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악한 원수와 귀신도, 여러분, 무당 잡신들도 그 말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잘못된 우리가 영들에게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그때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누가 그래서 우리 항공에 지성장이었습니까? 귀를 물리시거든요. 누가 뭐였습니까? 나쁜 소리한테 잡혀요. 들은 것을 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인간의 생각을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가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 성령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요.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내가 실천해 나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너무 편해요. 정말 자는 그대로 내 안에서 강력한 평화가 넘쳐나고 한번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생각과 환경을 쫓아갈 때마다 그만큼 또 많은 아픔과 그만큼 많은 힘듦과 그만큼 많은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보면 아무래도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내 영혼 나의 심령 속에 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가 편안해요. 근데 편안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환경도 처지도 형편도 편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내 심령만큼은 내 양심만큼은 편안해.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거역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한계의 소욕을 따라 내 형편의 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때 우선 누가 볼 때는 그냥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난 고뇌와 고통과 또 아픔과 하나님 또 하나님 용서했어요. 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생각이 끌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수없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에 얼마큼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지서나 예수님이나 예수님 전도자나 모두가 다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가서 승리했던 삶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목회 성공해서 이름만 되면 아시는 그런 능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또 누가나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열두 제자가 그들의 가정이 부유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가면은 가족들이 다 따라갔다고 해요. 그 가족들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럼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이 빌립 따라서 강단을 갔나요? 또 이쪽으로 왔을까요?
이거 어떤 발상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가족을 데리고 다니는 복음전을 다니는 여러분, 그래서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부담이 돼서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스라엘의 성수교회에 가서 베드로의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베드로의 교회는 베드로의 집에서 집을 걸고 집을 바꿔서 거기서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 했던 그 성수에 보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강한 유리를 덮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덮어놓고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목회를 했다고 그러네요. 얼마 기간이라고 그런 건 안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자기 집도 다 내놓을 정도로, 아멘.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하나님 일을 하였다면은,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나 누가나, 이 마가나 베드로는 한 곳에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방 다니면서. 그리고 성교를 하고. 근데 그 가족을 다 끌고 다녔을까, 그 당시에. 그럼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죠.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육에 젖어서 육신의 끝만 먼저 추구하고,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 평화와 사랑을 앞세워서. 그 우리 평화와 사랑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시켜서 이렇게 평화를 했느냐? 여러분, 평화는 아무나 평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군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평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반대하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욥 같은 경우는 아내가 하나님 제도 떠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해야 되잖아요. 데려와야 되죠. 찾아가서 내가 잘못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하라고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성경의 욥은 그 여자를 데려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홀로 하나님하고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주어서 자녀를 열매를 더 낳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육신과 타성이 들고 산다. 성령과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돌이켜 성령, 물론 지금 은혜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은혜의 마지막 시대에, 이거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놓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할 때, 우리가 감화주 감동 주고 할 때, 내가 봐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아니다. 저기 갈 수 없다, 살 수 없다. 내가 거기 어떻게 살아? 우리의 눈을 보고 내 생각을 본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모두 이 시간으로 정말 성경을 읽고 ቁ라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 감동을 받는, 성령의 이끌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성공은 없다 하죠. 영원한 처처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언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죽는 종아 잘하였도다. 이 소리가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소리잖아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환경적으로 정말 어렵고 가시 밟긴 할지라도 멸할긴 할지라도 광면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이다.
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